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밤에 나셨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부득이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웠습니다. 특별한, 아마 지구 역사상 이런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 비참하고 곤고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같은 날 아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집을 내주기 싫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집에 들어가 편안히 잠들었지요. 왕이 오셨지만 왕은 내쳐놓고 그저 고유에 누이는 왕, 그와 같이 그 변방에 산 골짜기 기슭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비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정에도 세우지 못할 만큼 말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면 뭔가 좀 집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주었습니다. 스스로도 목자들은 이렇게 밤에 자기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참 쓸쓸하고 춥고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에 있어서도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 사관에 잠들어 있을 시간에 구유에 누인 우리 주님과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보라. 자,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여러분 기억나지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왕의 통치가 어디에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첫 번째 당신의 백성으로 이 왕의 소식을 들려주는 대상이 이 비천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보면 그 아기는 참 불쌍합니다. 부모도 불쌍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조그만 떡 조각을 먹습니다. 한 모금의 포도즙을 마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조그만 떡 조각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워주기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 한 모금의 포도즙 마시는 건 오히려 목마름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스운 겁니까? 야, 배부르게 먹으려면 잔뜩 좀 차려서 줘야지. 그게 뭐에 요만한 거 하나 주고 말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침과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드린 후에 떡조각을 딱 들고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 조각의 떡이 아닌 거랍니다. 주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죠?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몸과 흘린 피, 그의 죽음에, 십자가의 깊은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깨끗한 정결함이 느껴지고 용기가 솟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던 세계들이 열리는 겁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천사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출신이다, 못 알아볼까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것이 정확한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러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네, 진짜 그리스도다. 십자가는 아주 저주받은 표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을 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은 그저 추운 밤에 양치는 거, 비즈니스 힘들게 하는 건 너무 피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지도 못하고 마치 그 구유에 놓이고 그거 안 됐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 허기져서 순모임 구역목에서 그래도 한잔 해야 되는데 목마른 겁니다. 도대체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말씀으로 재미가 없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양식으로 취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두껍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초등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대통령들을 만났었죠.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27년간 감옥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27년간은 감옥에 살았대요. 근데 그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으려면 뭔가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는 재미가 있어서 책을 파고들거나, 내가 한 500권을 도파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잖아요. 영어를 도파하겠다,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니다. 유명한 고대의 학문들이 그 유배 갔던 그 선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27년간을 어떻게 버티셨나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비결이 뭐냐. 당시 감옥에서는 토요일 되면 남아공 맥주를 한 병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남아공 맥주를 마시는 그날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맥주 먹는 날이 며칠 남았나? 이틀 남았다. 그렇게 토요일 밤인지 낮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2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맥주 마시는 그 힘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얘기할 때 이 김영삼 대통령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냐고. 급히 그 비서한테 얘기해서 남아공 맥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따라주면서 마셔보시라고 했더니 남아공 맥주를 딱 이 맛입니다. 이 맛이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 고난의 시절에 위로를 주었던 맥주. 쓸쓸한 밤에 다 편안한 데서 잠자는데 목자들은 인생 한탄하면서 애들은 이 직업은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그 곤고하고 누추하고 비천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지탱할, 자기를 버티게 하는 무슨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목자들은 정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디에 거하고 있었던가, 목자들의 의식주,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살면 괴롭고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광야길이요. 출애굽해서 광야길 갈 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서너 걸음 돌아가는 것도 목구멍까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자. 만나를 줘도 재미없고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거 차라리 그때 떡 먹고 고기 먹었던 게 낫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냥 차라리 세상살이로 파묻혀 사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러다 모른 채로 그냥 임종하는 게 본인은 낫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처럼 칼렙처럼 약속의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이 새롭게 보일 때,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게 보이니까 가죠.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왜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가 갈 거다고 왔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최초의 대상이 됐을까요? 제가 이 목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목자들이 있는 그 산기슭의 골짜기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 말씀 속에, 묵상 속에서 많은 이들과 대화를 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뭐 그냥 잘 새겨서 들으세요. 이분들 얘기가 그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눈총 주고 딱 이렇게 할 때,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 밤을 새가면서 바로 이곳에서 거닐었던 한 사람 소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목자들의 들에 있었던 소년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완전히 거기에 배어있는 마을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 잊어버리고 자는데,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에 힘드니까 맥주가 언제 오나 요거 하나 기다리는 것처럼 목마름과 허기짐 속에 뭘 붙들어야 되겠는데 노름이라도 하고 말이죠. 한 잔 소주라도 몇 개 까면서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너절한 얘기 서로 그냥 밤새도록 하면서 껄껄거리면서 그 지탱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여간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깔보면 좀 괴로웠던 시절이 있지만 그것도 이길 수 있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했고 역사를 통치했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며 만군의 여호와를 교제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무시 못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여기서 양칠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무시를 받았다. 형들은 말도 못해. 형들은 다윗을 조롱하는데 요 교만한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을 막내 녀석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무시하는 듯이 아래로 훑어볼 때 그 괴로움이 저에게 막 심령을 스치고 지나가기 전에 다윗을 딱 생각하면 입가에 빙긋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었는데, 다윗도 그렇게 무시를 받았었지. 형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꿀밤을 주면서 아버지는 사무엘 했을 때 내놓지도 않은 막내 녀석이라고 취급했었지. 다윗이 겪었던 이야기를 묵상만 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주는 그 무서운 날카롭고 예리한 칼끝이 딱 무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생애, 자기들의 비천함과 가난함과 누추함과 구유처럼 내던져지고 쫓겨난 인생 같은 자기들을 커버하는 놀라운 말씀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땐 이런 걸 못 배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알코올을 마셔서 세상 잊어버리고 괴로움 잊어버리다 보면 알코올 계속 마십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중독은 마음속에 씻어낼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끊임없이 그를 충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가장 놀라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기만 하면 미소가 저절로 쫙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당했었지. 그 한마디로 딱 방패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다윗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하셨나 했더니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모든 대적을 이겨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아주 비천하고 무시받고 이름도 없는 소년, 양치는 아이를 여호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서 취하여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말이죠, 다윗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 그 스토리를, 역전의 스토리,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신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속에서부터 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그런 분이야. 여호와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분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를 하건 이제는 그게 별로 큰 아픔이 안 돼요. 전에는 그냥 한마디만 그냥 약간 비꼬는 말 들으면 그냥 속에서 불이 나요. 집에 가서 그냥 아내한테도 뭐라 그러고 인생 사남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걸 보고 낮은 자도 존귀히 여기시고 그분은 중심을 보는 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구나. 이 목자들이 놀라운 인생의 방법, 생존의 방법, 그리고 보통 방법이 아니에요. 점점 속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는지 점점 다윗처럼 돼가는 거였죠. 자기들을 외소하고 좁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들판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을 한번 쫙 묵상하며 노래를 하노라 치면은 마음의 평강, 와, 그리고 막 소망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을 치며 배우거니와 양들은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잠시만 해도 막 해를 받아. 그것처럼 당신의 양 같은 나를 늘 이렇게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처음에 왔던 초림한 다윗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다시 오리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무너져버린 폐허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진정한 다윗이 언젠가 메시아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어떨까 했더니 미가서 계속 읽어보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분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여론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자들은 못 씁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듣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힘을 갖고 의지하면서 서서, 임명받은 메시아로 서서 그분의 양떼에게 먹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의 관점으로, 선하신 분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다윗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할 때마다 다윗이 오시면 절대 그렇게 나를 보지 않아. 그분은 진정한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동네 어간에서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생애를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이 목자들이에요.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나, 들풀을 보면서도 새를 보면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여러분, 거의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는 다윗이 오시면 모시고자 하는 그 룸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최고의 룸이. 저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 왕이 오셨는데도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들 뒤집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은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요, 다윗이요, 언제 오십니까? 주여,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항상 깨어 예비하라.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때를 예비하라. 그렇게 하셨고 가셨는데, 가만히 요즘 교회들 보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오시든 말든 좀 더디 오시면 좋겠구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정체를 알았어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그 방에서 뒤집어져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힘을 삼아 가는 법을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정령 떨어졌다, 그거 이용해서 조금 돈 여간비 받고 행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장 큰 양식이 되는, 그리고 그 다윗의 상해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살고 죽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고뇌를 같이 느끼면서, 다윗이 회복됐을 때 감격하면서 다윗과 함께 살고 죽으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가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 십자가로부터 부활, 비천함으로부터 존귀함, 이게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목자들의 의식주가 뭔지 아시겠어요? 목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다윗으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진정한 의로운 분이죠. 당당하시고 자유하시고 천지간에 하나님 한 분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그 품에 거하는 분이에요. 이 목자들이 그 고난받고 비천한 가운데 오히려 이 엄청난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세계,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어가서 사는 세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목자들은 어느새 다 그걸 터득했어요. 시편 기자는 90편 1편에 말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진짜 평안하고 안식의 처소는 사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가장 놀라운 날개 밑에 거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그의 생애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시편 119편을 큐티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좀 저 자신도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참 제가 부끄럽지만 시편 119편이 저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 이렇게 깁니까? 정말 시편 119편이면 딱 앞에 나오면 한숨이 나와요. 이걸 언제 또 읽구나. 근데 요즘은 이 큐티 하는데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벅차가지고 그 짧은 몇 구절, 십몇 절을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 그냥 막 감동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이런 때가 오네요. 거기 보니까 제가 오늘 요새는 시편 119편 보면서 제가 목자들 생각을 많이 해요.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비즈니스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애들의 미래가 암담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야.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 다시 온다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야.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때 그냥 불끈 화를 내고 혈기내고 막 한번 맞짱 뜰까 하다 그런 옛날 그거 다 죽었어요.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을 묵상하면 다윗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울의 계통의 사람이 멸시를 할 때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에 연단받고 자기를 추스르면서 통과했던 다윗이 그날 혈기가 솟구쳐서 실수를 할 뻔했다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칼을 차고 막 당장에 내가 목을 친다고 가는데 아비게일이 딱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칼을 빼서,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여호와를 위해 전쟁하는 칼로 왜 사사로운 일을 해서 흠을 만드십니까? 할 때 그 말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돼서 칼을 꽂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였어요. 다윗의 생애여서. 교만한 자 나발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 혈기를 그때 낙심과 절망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세계를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품이 성숙함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가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과거의 스토리예요. 우리 복음서 주님의 옛날에 이미 거쳐가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에 내가 그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혼자 골방에서 묵상할 때 다시 소송하는 겁니다. 위로가 어떤 사람에 전화해가지고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못 살겠어 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줍니까? 그분도 다 목마르고 힘들어서 허기져서 살아가는데 누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목숨을 아끼듯이 아끼지 않고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 인생 나그네 길 전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 어디서 우리가 노래를 길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생애에 동행하면서 성령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열려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때, 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구나. 나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시편 110편 141절에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게 다 이 목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양치는 목자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다윗의 그 당당함, 모두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친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심장이 묵상 속에 건너오니까 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그러고 동네 잠깐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이 저 목자 저거 이렇게 감춰 저기 조심해라.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다 알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전에처럼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의가 입혀져 가지고 기도가 나와요. 주님, 이 동네가 다윗의 동네인데 저 사람들은 다윗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왕 다윗은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선 보아스가 있었고 룻이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생애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와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거니와 우리는 지금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그를 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제는 뭐 따뜻한 땅에 가서 잘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하고 그 다운타운 가서 사는 거 이제는 안 부러워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와, 여러분, 이런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교회 20년 30년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가슴을 찢을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월을 그렇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매가, 아니면 어떤 형제가, 아니, 아침마다 출근할 때 버스 기다리는데 한 형제, 한 자매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옆모습이 매력적인지. 바람이 휘부는 날, 그 생머리가 휘 날 때, 아유, 가슴이 철렁. 그 한 번이 눈에 딱 박혀가지고, 그 하나가 딱 들어와서, 회사를 갔는데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였죠, 되게. 너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보고 싶으니까. 우리 요새는 셀폰이 좋으니까. 다 여기 찍는 척, 저기 찍는 척 하면서 딱 치고 있어. 아무리 부장님이 뭐라고 하든 일이 많건 간에 딱 찍은 사진을 보기만 하면 벙글벙글 기분이 좋아요.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야 될 텐데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한번 내가 얘기를 좀 건네볼까? 앞으로 그와 함께 어디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전 같으면 안 입던 그런 것이 많이 생겨서 서점에 가면 꼭 시집 앞에 가는 거예요. 시집 앞에. 옛날에는 그냥 쓸데없는 만화책이나 보던 사람 시집 어떤 시 그리고 꼭 영화를 봐도 함께 보는 영화 저거는 함께 보면 좋은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그것을 충유하러 종일 묵상하는 하루 종일 사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세계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세상에 굉장한 옷들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자유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완벽한 의의 옷이. 와, 이런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기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 기본기 갖추지 않으면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그냥 마당 밟고 사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목자들이 알았어요, 이 세계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 목자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장에는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딱딱 안겨가요. 시므온, 안나, 목자들. 룸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모시는 방이 있었던 겁니다. 중심에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성막을 두었듯이 이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를 온전히 중심에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서를 끊임없이 드나들며 전 성경을 주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눈이 열려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것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베들레헴 교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베들레헴 교회의 영성이에요. 베들레헴 교회가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건물 좋다, 이제는 쉴만하네 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다른 데로 가십니다. 촛대 옮기실 거지 몰라요. 룸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런 룸이 있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주님 한 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등불과 빛을 잡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심을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힘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위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영성을 갖추고 있어요.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제껴버리고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교회 안 나와 그래버리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런 룸이 마음에 생길까요? 그걸 잃어버리면 베들레헴은 없는 겁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이민교회 하나 세워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허탄한 세월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목자들의 의식주를 나의 것으로 삼아 정말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갈 때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보여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해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날 같은 것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